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은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 제국으로 또 넘어가는 그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이 겪었었던 실제적인 그 경험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들,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이건 뭐 예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언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서라고 우리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직접적인 예언, 직접적인 묵시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간접적인 예언 또는 간접적인 묵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직접적인 예언, 직접적인 묵시의 내용들이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네 개의 묵시가 나오는데, 오늘 이 7장에는 첫 번째 묵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묵시는 벨사살 왕 원년에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5절 이하부터는 환상을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용과 해석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2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네 개의 바람이 바다로 몰려갔는데, 그때의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은 뭐냐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형상의 새의 날개 넷을 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게는 열뿔과 쇠 이빨을 가진 아주 매우 강한, 세상에는 없는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장차 있게 될 역사의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이 네 개의 거대한 4대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세상에 있는 동물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것도 특징이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짐승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뿔이 몇 개 있느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고, 8절에 보면 그 10개의 뿔 사이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개의 뿔에 대한 10개의 뿔이 뭐냐? 성경을 보면 이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10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자, 그러면 또 작은 뿔은 무엇이냐? 먼저 이 10개의 뿔은 그냥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로마에서 일어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10명의 이 황제를 의미하는데, 긴 성경 전체적인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10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뿔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 10개의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일어날 때에 이 3개의 뿔이 뽑혀져 나간다 그랬는데, 이 3개의 뿔은 적 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새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작은 뿔, 3개의 뿔을 뽑아내는 작은 뿔에게는 이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형이 적그리스도가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1절부터 8절에는 내 짐승 환상을 보여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일어나는 세상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음에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세상이 분열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뿔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내 짐승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내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10뿔 가진 넷째 짐승을 처형하여 불에 던지고 나머지 세 짐승의 권세를 박탈하고 한시적으로만 생명을 보존하시는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은 구름 타고 온 한 인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영구한 왕권 부여에 대한 보도가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 이후 당신의 나라에서 인자 곧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실 예수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4개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착하게 한 행동보다 나쁜 짓 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결코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이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